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인들이 그런데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보통 소원을 바라죠. 뭐 예를 들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쯤 되면 종교와 관계없이 각 교회나 성당 뭐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하다가 요 때만 되면 이제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들, 딸 잘 시험 봐서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 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 한번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A팀과 B팀이 서로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실까? 난감하시겠죠. 네. 한 국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국가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고 하는 인텔리, 석학 뭐 그런 사람만 필요할까요? 그런 사람이 가장 중요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경, 아주 프로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냥 못 배우고 간신히 한글 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뭐 미국, 일본 유학 갔다 오고 장관도 하고 뭐 되게 그랬던 사람들이 아주 친일파의 거두고 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석학이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인텔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국자가 되는 게 나라에는 더 보탬이 될 일이지,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라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쓸모없는 인간일 겁니다. 그런 국민은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있는 게 독이 될 거죠. 가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뭐 1등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건 아니지만 도대체 그 기도의 제목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이 들어줄 만한 기도의 제목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1등을 하면 어떨 거고 또 부자가 되면 어찌하겠다는 거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 계획이 분명히 나한테 없다면 그럼 별로 기도의 제목으로 타당성도 없고 하나님이 별로 안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말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20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2000년 정도는 껐떡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말론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종말의 날에 가까웠으니 그 종말의 날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물론 우리 생에 안 오실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이제 종말에 가까웠으니 더욱더 가열차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자녀 군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는 원래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여서 부산과는 자매 결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란 뜻이죠. 그런데 보통 이 데살로니가는 후서는 보통 이렇게 탈무드의 내용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탈무드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토라를, 율법을 잘 쉽게 설명한 설명서, 주석, 해설서와 같은 격의 내용입니다. 원래 탈무드는 성서 해석, 율법, 그다음에 충고, 집정 이런 것들의 내용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것인데 에스라 시대 이후부터 기록하여서 이 구두로 내려온 것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보통 탈무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 탈무드 속에 있는 그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문서화된 율법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즉 주석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해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과 상황의 변화, 사회, 경제, 가정적 변화에 따라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판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만 해도 그게 시대가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대를 한 4000년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현대 시대처럼 그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을지라도 그 수천 년 동안 아무리 원칙이 있어도 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판례, 규례 그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이런 구두의 율법을 가르치는 최초의 방식은 원래 성경 본문에 대한 연속적인 주석, 그걸 이렇게 미드라시라고 말하는데 이 주석이 율법적 교훈일 때는 미드라시 할라카라고 말하고 비율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교훈은 미드라시 학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할라카와 학가다에 대한 것만 살펴본다면 이 할라카는 탈무드의 율법 자료이고 학가다는 윤리 문제와 종교 문제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드라시 방식은 토라의 그 유대 공동체 제정에 있어서 최고의 개념을 갖는 율법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신정 일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종교가 중요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종교를 뛰어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를테면 이란과 같은, 이란은 정식 명칭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인데 거기는 재정 일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황과 같은 사람이, 그런 이맘이 종교 최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최고 지도자예요. 근데 이 재정일체의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문제가 많이 있었죠. 항상 그래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늘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토라, 율법, 탈무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말씀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이 단락의 제목을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뭐 멋있게 점잖게 표현한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못 받을 놈들 이런 말이죠. 구원 못 받을 놈들, 이게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신학계에서 그 목사님 뭐 와서 뭐 강의였나 설교였나를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 말 중에 아니 구원도 못 받을 놈들이 말이야, 아니 지옥에 갈 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표현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 말이 맞죠. 구원 못 받을 놈들, 지옥에 갈 놈들이 감히 건방지게 그런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요. 점점 그런 게 더해지죠. 뭐 조금만 붙잡으면 말도 안 되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고 교회와 목사와 심지어는 성경과 하나님을 마치 그냥 뭐 지 멋자처럼 요즘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점점 그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자들이 다 멸망할 자들이죠. 구원 못 받을 놈들, 지옥 갈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서신서에서 뭐 로마서부터 뭐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서부터 쭉쭉쭉쭉 해갖고 이 뒤에 있는 모든 서신서들은 로마서는 로마 교회,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전부 보내는 편지, 편지란 말이죠. 그런 게 그 교회마다, 로마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각 교회마다 문제 양상이 달랐어요. 어떤 교회는 믿음이 참 좋아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열심은 있었으나 이단 사이비에 빠져갖고 쓸데없는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너무 세속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었고, 각각의 교회들마다 적절한 말씀으로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어떠한 문제를 교훈을 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요동하고 막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땠냐면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팽배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혹은 전쟁이 나고 뭐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이럴 때마다 오히려 교회에는 열심히 생기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세속에 대한 희망,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유교를 겪으면서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습니까? 정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고 뭐 미국에서 원조하거나 뭐 이런 밀가루나 얻어먹어갖고 수제비 끓여 먹고 칼국수 끓여 먹고 그래가면서 그것도 새끼를 못 먹으면서 연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가져요. 근데 이제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별 그런 열심이 없어진 거예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환난과 핍박이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재림이 와야 되는데 예, 빨리 종말이 와야 되는데 빨리 이 더러운 걸 이 고생하지 말고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우리가 휴거되는 거, 소위 말하는 휴거되는 거, 빨리 하늘나라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꼴 저 꼴 보지 말자. 예, 그렇게 해서 재림을 막 기다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 2000년 될 때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단 사이비 단체들, 종교 뭐 학술 뭐 그다음 과학계에도 사이비 과학 뭐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황 중계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카메라에가 김만 서려갖고 열심히 기도만 했지 아무 일도 없이 끝났고 그 사람들 지금 버젓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이단 사이비들이 그냥 어느 곳에 재산 팔아갖고 어느 곳에 모아두고 또 남태평양 어딜 데려간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이나 옛날에는 다 똑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 소망은 뭐예요? 세상은 더러운 거야. 이꼴 저꼴 보지 말고 우리끼리 잘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사찰은 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저 산꼭대기에다 멋있는 풍경에다 절을 지어놔요. 그러니까 지금도 외국인들이 오면 절에 가면 특별하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절이 멋있어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풍경 좋은 곳에 지어놨기 때문에 세속과는 다른 느낌을 주죠. 문제는 교회도 그런 교회도 필요하지만 교회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을 산속에다 지어놓으면 그건 기도원이나 수도원이 되지 교회는 아니에요. 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절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것은 수도원이고 기도원이 되는 거지 절도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사람들 속에 있어야 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절이나 어떤 종교 시설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세상 속에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적그리스도가 출발하고 가짜 재림 예수가 등장해요. 뭐 예전에 그 이단 종교 단체 뭐 연구하는 그 책을 보니까 뭐 한국에 예수만 뭐 100 뭐 20 몇 명인가 뭐 있다고 뭐 그런 말을 해. 자칭 예수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예. 그런 놈들 세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보면 직업도 뻔해요. 저번에 뭐 저 금수원에서 문제를 또 구원파나 요즘 제일 문제가 심한 저 이만희네 파나 뭐 구원파나 이런 데 가면요. 그 교회 앞을 보면 저 차들도 막 벤츠 몰고 오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의사고 변호사고 그렇대요.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저거밖에 생각을 못할까?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지적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영적 수준은 말할 것도 없는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바라보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얘기하는 게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두더져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재림이 가까웠다. 종말이 다가왔다. 모든 기성교회들은 다 지옥 갈 거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그 숫자만 구원받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교회와 신학을 유지를 해왔는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나보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지켜온 교회와 성경이란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어떤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도 노스틱 그러니까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서부터 뭐 별난 뭐 그냥 이단 사이비가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의 주된 것 관심 중에 하나는 다 종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많이 하나요? 많이 안 해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도 크게는 4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큰 4가지 중에서 설교를 해석을 할 땐 한 가지의 강조점이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분의 1만 맞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성 정통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그다지 많이 설교하지 않아요. 하긴 하지만 많이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믿음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고 로마서가 중요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뭐냐면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그걸로 먼저 무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러기 전에 종말이 와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재림과 종말 많이 운운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왜? 똑바로 복음을 듣지 못했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본 적 있으세요? 피카소의 그림이 정말 저 같은 문외한이 보면은 그 그림을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이게 멋있는 그림인가 보다. 멋있구나. 아니 그 전문가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니까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구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과를 놓고 사과를 똑같이 그리는 사진처럼 그린 사람도 있어요. 왜? 물방울도 진짜 물방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추어는 그런 그림이 멋있는 그림 혹은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카소가 그 난해한 추상화 비구상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사람이 아주 젊었을 때 거의 청소년 시절의 그림을 보면요 아주 사진같이 그림이 멋있어요. 그러다 그 그림들이 전부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축약이 돼요. 사진 같은 그림에서 뭔가 하나씩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선만 남고 결국 비구상 이 추상화 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카소 하는 까닭은 그가 애초부터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그림을 그리면 야, 이 추상화를 이렇게 잘 그리네? 그건 그냥 애들이 그린 그림이고요. 피카소가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애초에 사진처럼 그림을 아주 그냥 잘 묘사를 하다가 그것이 하나씩 빠져요. 우리가 동양화를 보면요. 서양화에 비해서 뭔가 그림이 좀 아닌 것 같아. 왜? 동양화는요. 한국화는 빈대가 많아요. 쓸데없는 거 공백으로 여백으로 놔둬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그려요. 그리고 흑백으로 그리니까 먹물로 주로 많이 그리니까 그림이 뭔가 서양화처럼 막 이렇게 완벽한 것 같지 않고 사진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그림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아마추어가 보면. 근데 동양화는 그것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역시 고수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어느 날 피카소나 그 동양화의 윤선도 그림이나 뭐 이런 그림처럼 멋있는 것을 나도 한번 저걸 해볼까 하고 맨 처음부터 그 그림을 그리면은 안 돼요. 그려봤자 소용없어요. 왜? 그 사람들의 그 흔적이 과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고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무슨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빨리 재림이 왔으면 빨리 종말이 왔으면 그러면서 지가 교주 노릇하고 지가 자칫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그렇게 혼란한 교회를 만들고 혼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 벌받을 일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사람들 현혹시키는 일이니까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죄는 살인보다 더한 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현혹시키는 죄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재림 예수님 뭐니 그랬던 놈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을 가서 하나님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평생을 사기를 치고 와갖고 그건 돈을 사기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한 영혼을 한 집안을 한 가정을 갖다가 그냥 망가뜨리고 그의 영혼을 갖다가 불식시키는 그러한 짓을 저지르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허락하신 까닭은 뭐냐? 거짓된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신 까닭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심이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요. 음식 냄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배가 술렁술렁이고 막 그냥 가요. 뭐 어떤 사람은 단식원에 보냈더니 그 단식원에 자물쇠로 잠궈놓은 걸 갖다 뜯어갖고 냉장고를 열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먹을 걸 밝히면은 그냥 냉장고 아니라 음식만 봐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음식 가까이 가지를 말아야 돼요. 내가 연약한 게 뭔가 그 연약한 데를 가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뭐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아니 까치가 내 하늘을 날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까치가 내 머리 위에다 까치 집을 만들게는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를 출현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있든 없든 굉장히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데만 관심을 가져갖고 예수 믿는 데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아서 부자가 될까, 내가 출세할까, 복음과는 관련 없이. 그리고 아유 그 이도저도 안 돼갖고 세상에서 실패하면 아유 빨리 눈 감아갖고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면 좋겠네.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 중심의 이기적인 믿음 같지도 않은 유사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을 분별해내기 위해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왜 이단과 사이비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알고 빼고 가라지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그게 없었어도 이미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는 관심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따위 복음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소원만 가득 차 있는 그따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바람을 어떻게 실현시켜 드릴까, 어떻게 말씀이 구현될까를 궁리하는 것이 기도여야 하는데, 대화여야 하는데, 그냥 그러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하나님이 무슨 응답 자판기고 하나님이 해결 자판기고 하나님이 무슨 해결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기에 너희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면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는데 왜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쓸데없는 데다 목적을 두는 거예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멋있는 볼펜이 만년필이 샤프가 없어서 공부가 안 되고 내가 편한 가방이 없어서 공부가 안 되고 내 방이 뭐 시끄러워서 뭐 안 되고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은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럼 공부의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가 안 한 거지 남한테 뭐 돌게 되고 환경이 어떻고 그렇지 않아. 물론 환경이 조금 좋죠 누구나. 그러나 좋지 않아도 할 사람은 한다.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그 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내가 먼저 은혜가 있고 내가 먼저 위로가 있고 내가 먼저 사랑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장의 내용은 멸망받을 자들, 한마디로 지옥 갈 놈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와 이런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런 악한 자,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지옥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일한 것처럼 사단의 능력으로 일할 뿐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불법한 자들은 속임과 거짓으로 멸망하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왔다는 것은 바로 거짓 교훈자들이 어느 시대나 나타나서 떡 벌리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물론 재림은 가까웠습니다. 우린 종말적인 사고를 내일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심을 살되 먼 안목을 가지고 뭐든지 내다보고 살아야지 그냥 내일 마치 아무 일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시적인, 장기적인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뭐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 멀리 내다보면서 살아야지 당장 오늘, 당장 내일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결국 멸망할 자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멸망받을 자들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자들입니까? 오직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응답하며 소망을 한다면 여러분은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멸망받을 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모습들을 어느 시대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구원받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